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주셨고, 지금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삶으로서 사역을 펼쳐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의 신원제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늘 후진으로 물러났지만 기도의 후원자로서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 것이다, 그렇게 결심해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고 엉돌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쉬지 말고 항상 언제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이 더 절실히 기도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지금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습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고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 정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종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길래, 그렇죠. 또 우리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안들을 바라볼 때 더욱이 정치와 권력과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마음 편하지 않게 만들고 정말로 먹어도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총소리만 안 났지 전쟁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장 속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더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하러 와가지고 11시 예배 와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마치고 가면 어떨까? 오후 예배도 2시 반에 와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만 하고, 기도 제목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오전 예배도 그러게 드리고 오후 예배도 그러게 드리고 3일 예배도 그러게 드리고 새벽 예배도 그래 드리고, 그것도 예배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만큼 오늘의 시대는 기도가 필요라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만큼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를 모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자꾸 뭔가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없이 눈물 흘리게 되고 기도하면서 현안들을 생각하며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곤고를 하시고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민하며 억눌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막 입으로 주절주를 여러 가지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어쩌면은 말 없는 소리 없는 그것도 기도가 아니겠나.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음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로라도 우리의 책임과 오늘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그런 시대를
당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 주시는 말씀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본시의 주제는 환난에 대한 탄원이기 때문에 찬양의 노래라고 이름 붙이기가 사실은 걸맞지 않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 전체 흐르는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하고 그리고 슬픈 음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시인도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도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슬픈 내용들로 읊어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찬양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내가 탄원하고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또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 찬양할 것 없고 찬양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시인이 시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것이 우울하고 불평하고 탄식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찬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형편관계가 오늘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면 그것은 찬양시라는 것이죠. 찬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모든 노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것이 가장 목적이 달성되는 찬송이요 기도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자신의 불평이요 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우울하고 탄식이 곁들여지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탄원하고 단식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잠잠이고 뭐고 할 말도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나보다 내가 당면하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절주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상세하게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정인이 돼야 돼요. 아는 만큼 정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면서도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가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자기가 할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은 궁금하니까 물어요. 물어서 알아서 뭐 할 건데 한 걸음 나아가면은 자기가 알았으면은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에게 쏙닥쏙닥 비밀을 내가 들었어.
그 비밀이라면은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계속 입단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내가 그 문제를 알고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면 몰라서도 못하는데 알면서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왜 탄식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소서. 자신을 헤아리고 덤비드는 대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적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 대적한다고 해서 내가 맞서 물리적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당하고만 있게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잠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역설적인 이러한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보았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의 말씀의 내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우울함과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요,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난무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노래 못하겠네, 기분이 우울해서 찬양 못하겠네, 하나님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막 앞에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할 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입으로는 불신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비판적인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실제적으로 그런 막 감정이 욱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말로 토설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입에서 어떤 대적이 말하는 대로, 대적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달라고 그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갖추어가는 자세는 찬양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심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기락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은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절망을 내다보고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마저 잠잠하신다면은 나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는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절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내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소리로 불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수가 없으셔서 내가 그 백성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당하는 것을 다 듣고 보았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라. 막 하나님이 서둘러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고 손이 있어도 우리를 내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몰라시면은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도 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보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다롭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입,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다롭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일을 당할 만한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그들은 나를 공격하나이다. 무차별적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두고 하나님이여 그 대적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나를 그냥 당하게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죠. 까다롭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까다롭이 공격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스트레스와 위축당하고 그리고 그 압제에 의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의로우면서도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고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인내가 폭발하기 전에, 내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대적자들이 어쩌면 깔려 있고 원치 않게도 그런 것들이 기세등등하게 세상에 할바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대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인내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탄원할 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아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직도 남몰라신다면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대적들의 공격이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실는지, 그 내게 당하는 그 고통을 얼만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라도 하나님, 내가 인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런 다윗의 고난은 무지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정말 다윗이 물론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이방 나라까지 전전긍긍하며 온 가족 식솔들, 부하들까지도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죠.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보상은커녕 도리어 원수 취급하면서, 그래서 이유 없이 공격하는, 더 나아가서는 왕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옆에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완전히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포상을 하고 높은 자리 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이 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애매한, 까다롭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이렇게 까다롭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무지하면서도 고난당하는 다윗은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다윗의 고난 속에 보여주고 거기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난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유 없는 무지하게, 죄 없이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해 줄 자가 없고 막아줄 자가 없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도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의 절정 죽음까지 당면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어쩌면은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에 의하여서, 불의한 판결에 의하여서, 불의한 자들의 증언에 의해, 거짓 증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모함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렇게 죄짐을 담당한 예수님으로서 다윗이 당한 고난 그 이상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무덤에까지도 들어가는 이러한 고난을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도 다윗을 연단케 하고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도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평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마음을 옥죄어오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것처럼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온 오늘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케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한국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원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우리 같은 것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 같은 것이라도 탄원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결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잠잠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얼마나 인간도로 바라보면은 참 서운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리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아무런 재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하시면서 기꺼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당면한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다르게 보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라도 해야 된다. 늘 생각하시면서 더욱이 이런 오늘의 어려운 상황들을 당면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또 악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이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악인을 향한 다스림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 보면은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기에 그 원수들에 대한 응징, 대응,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갚으려면 갚을 수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저로의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똑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서 그렇겠지만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울의 군대나 나라를 전복시킬 수가 있고 세상 말로 쿠데타 해가지고라도 정권을 빼앗을 수가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의 시 내용들로 보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왕이 되는 그 임직식 하는 것처럼 제왕식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시를 구분해 볼 때에 저주시도 있어요. 저주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저주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사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할 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옆에 사람 망하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파산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안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 기도, 저주의 시라는 것이죠. 저주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잖아요? 대적해야 되죠. 하나님도 저주할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다윗도 보면 자기가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 원수들을 좀 처결해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의 왕국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의 굳이 구분해 본다면 저주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구분할 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그런 탄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면서도 반면에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제촉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이런 저주하는 내용도 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막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복의 주권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해결된다고 하는 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를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만들어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 의인들을 구원하시겠지만은 구원함과 동시에 마귀의 왕국은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도 말해주는 것처럼 최종 심판이 아니랄지라도 지금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현실적으로 악하게 대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까지 미루두지 마시고 지금 저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시기를 그리 간절히 부르짖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뭐겠어요? 악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스림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죠. 악인을 향하여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고집부리고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꺾이움을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면한 모습을 보면요, 야당 대표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격하게 말한 사람은 내게 누가 총을 하나 내게 주면 내가 해결할게요. 내가 안 죽은 의사가 될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총전도 할 수 있는가?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저는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전도.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라면은 양심의 법, 상식의 법, 신앙의 법, 현실의 법, 역사의 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양심 때문에서라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겁니다. 상식의 법에 자기는 무릎을 꿇을 거예요. 상식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현실의 법에도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역사 앞에 자기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 겁니다. 역사의 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나 상식이나 현실이나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아무리 약한 자랄지라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낙원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행운하죠, 행운하여.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은
만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해결된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겠지만 그런 그 희망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어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너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잠깐 지나가고 영광과 영예를 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영광을 누리고 뭔가 취하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다 먹고 마시고 언젠가 그것이 곡을 끊을 때 주님 앞에 다 죽음이란 단계를 거쳐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그때 가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때 내가 신경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려놓고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 저 원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사명을 본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여 악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맡겨드리고 쉼없이 기도할 사명의 본분에 충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의 본분에 충실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